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8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돔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할 때 우리가 18장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면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 창세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가운데 인류의 그런 역사 가운데 깊이 들어온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떠오르게 하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사람을 친구같이 대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먼저 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낮아지심으로 우리와 똑같아지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은혜의 그런 발걸음을 감사하게 받으면서 담대한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이제 내려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는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이요. 하나는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은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의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도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의롭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암만 옳아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의로우신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 하나님은 잔인하다. 하나님은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심판은 그렇게 양날의 칼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무섭고 두려운 모습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을 사람을 친구와 같이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적임자가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소돔성을 심판하러 간다. 하나님이 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소돔성이 얼마나 악한지 내가 좀 확인하러 간다. 하나님이 확인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지. 확인할 것도 없고 의논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심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아무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소돔성이 불타오르는 걸 보면서 이상하다. 저런 일이 왜 일어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중보적인 기도와 아브라함의 탄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소돔성을 멸하러 간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또 개인적인 그런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돔성에는 자기가 아들처럼 사랑하는 롯의 그런 가족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보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담대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내가 소돔성을 멸하러 간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거기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건데 아브라함이 더 담대함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45명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또 물어요. 45명이어도 멸하지 않겠다 답변하시니까 40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30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20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10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10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 성에 의로운 사람이 10명만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억울하게 갑자기 죽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담대함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한테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계획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담대함인데 어떤 담대함입니까? 담대함 가운데는 그 겸손함과 그 자신의 그런 위치를 정확히 보면서 가지는 그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데 이 담대함은 잘못하면 뻔뻔함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담대함은 자신의 위치를 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근거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거죠. 하나님도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의로우심을 더 명확하게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담대함으로 나간 거예요. 자신의 태도는 겸손함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담대함을 하나님은 구원할 뜻이 있으시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내가 오기가 나서도 전도한다. 전도가 안 돼요. 이상하게. 근데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한다. 전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저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요.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지요. 저를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시지요. 하면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면서 기도하면 이 담대함이 더 세져도 문제가 없는 거죠. 이게 정말 아주 종이한 장 차이 같은데 너무 큰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나의 담대함을 갖느냐? 하나님의 의로움에 서서 담대함을 갖느냐? 나의 담대함을 가지면 뻔뻔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만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도 조금 뭐가 어색하다.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어색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속성에 근거해서 담대함을 가지면 야 믿음이 좋다. 이런 이제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담대함을 가질 때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담대함을 갖는다 생각을 해야 되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간절함이 보여져요. 그렇잖아요. 내가 한번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할 도리 했다. 난 소돔섬을 위해서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할 수 있죠. 두 번, 세 번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거기서 멈출 수 있죠. 근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색한데 하나님 한 번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50명이 아니라 45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40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한 번 더 요청합니다. 35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10명까지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 한 성인데 10명은 있겠지. 양심적인 사람 10명은 있겠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안심할 정도까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필요한 거죠. 하나님, 전 구원해 주세요. 구원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이 간절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다르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연히 마음 먹는 것과 이 제자로 만들어야지. 이게 내가 영적인 그런 제자로 만들어서 영적인 자녀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다르죠. 간절함을 어디서 배워요? 영적으로는 우린 처음에 배우지 못해요. 우린 영적으로 배우지 못해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 간절함이 뭔지 알죠. 자녀가 없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간절한 거 많아요. 어떨 때는 돈이 간절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합격이 간절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사고 싶은데 그 사고 싶은 게 그렇게 간절할 때가 있어. 어떨 때는 뭐 이기고 싶은데 이기는 게 그렇게 간절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간절함을 경험해요. 우리는 경험해요. 이미 경험하니까 그 간절함을 영적인 것으로 잘 적용을 하는 거죠. 뭘 이기고 싶으면 하나님 영적 승리가 그렇게 중요하지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뭐 갖고 싶은 게 그렇게 많으면 하나님 영적인 은사를 갖고 싶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갖고 싶습니다. 영적인 은혜를 갖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자녀가 이렇게 간절하면 하나님 내 육신의 자녀들이 간절한데 영적인 자녀에 대해서 간절함을 주십시오 하면서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사람은 차가운 사람도 있고 뭐 마음이 감정이 풍성한 사람도 있대는데 간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똑같아요. 간절한 부분, 차가운 그런 사람도 자기가 간절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기도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정확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심판은 옳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하나님의 자비가 마지막까지 한 가족 있었던 그 롯의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도 풍성히 드러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 나도 아브라함처럼 담대한 마음을 갖는다, 간절한 마음을 갖는다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이 시작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오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오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거기에서 간절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 주시면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응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중보 기도를 할 때, 단사물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담대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실크로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지희 목자님, 주임 목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정바나바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원들이 VIP 가정이 한 번씩 그래서 두 주 나오지 않았습니까? 얼굴을 기억하면서 이름 부르면서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장마다 은혜로운 모임 잘 가질 수 있도록 또 어저께 추수감사절이어서 어제 모임을 가졌으면 또 영적인 그런 가족으로 끈끈함과 사랑이 잘 목장 가운데 충만하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오늘 또 다시 모이는 그런 목장들 은혜 가운데 잘 모이고 목장으로 모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더 센시티브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예수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그런 가정교회 모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아직도 목장이 또 세워지지 않은 그런 목장들, 약한 그런 목장들 또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자신의 목장보다 다른 목장들 이름을 꼭 부르면서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목장님들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기도하면서 유스그룹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린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린이 목자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낮은 모습으로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담대한 그런 그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 근거에서 단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널리 나타내는 복된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담대함과 간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이 구원되어지며 제자가 만들어지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크로드 목장의 김지희 목자님, 주임 목녀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그런 그 마음으로 열정으로 목장을 위해서 사용할 때마다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섬김과 또 희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평강하게 하시고 목장의 사역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목장을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두들 함께 해주시고 모일 때마다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며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계속적으로 영혼이 변화되고 제자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바나바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안을 지키면서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지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자신의 그런 삶을 널리 알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가운데 선교의 그런 열매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늘 금요일마다 가정교회 모임을 갖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늘 나눠지는 그런 가운데 영원권하고 제3는 그런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어제 모이는 그런 목장도 있고 오늘 또 모이는 그런 목장도 있습니다. 목장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임마다 주께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또 여행 중에 있거나 휴식 중에 있으면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며 또 사랑을 풍성하게 음미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늘도 일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일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